언제부터인가 인터넷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서 어느 순간 삶의 곳곳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은 안 좋겠습니까만은 발음이 좋지 근데 영어니까 제가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인플루언스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인플루언스 직역하면 영향 혹은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요즘은 거기서 파생된 인플루언서라는 말도 참 많이 쓰입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설교도 많이 들으시지만은 유용한 영상, 유용한 강의들도 많이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유튜브나 SNS에 구독자 혹은 팔로워가 많이 있거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들을 이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실 때까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영향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되신 줄로 압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분명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분명히 소위 신앙의 인플루언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최소한 한두 명은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면서 청년 시절 저의 성경 공부 리더였던 지금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 동일하게 목회자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한 선배의 이야기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매주 청년 예배가 끝나면 여느 교회, 학교의 분반 공부처럼 자연스럽게 예배당에서 분반 공부 장소로 자리를 옮겨 자연스럽게 그날도 GBS라 하여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매주 주일에 일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청년 예배와 GBS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선배 형과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기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만태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셨을까? 그것은 실패일까? 성공일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을 듣고 당황해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제게 그 선배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 바이러스를 남기고 떠나가신 거다. 잘 생각해봐. 어느 날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런데 둘 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구명조끼는 하나밖에 없다고 할 때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결국 둘 다 목숨을 잃고 죽겠지.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남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무개야, 너가 나보다 더 젊고 건강하니 그리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니 네가 살아남아서 내 남은 삶까지도 살아서 이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아라. 나머까지 열심히 살아주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주기 바란다고 부탁을 하면서 자신 그 구명조끼를 양보했다고 가정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이 사람은 앞으로 그의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몇 번씩 자기가 살아남았기에 동시에 이 땅에 남지 못했던 그 부모를 찾아가 자식으로서 도리를 또한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다시 주어졌는지, 이제 자신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고와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예외 없이 모두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인 즉슨 결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용어를 사용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인플루언서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 1서 4장 결론부는 사랑에 관한 것,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4장 결론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 결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모델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의 실천은 부담이 아니라 사실상 놀라운 기쁨이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보다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틈만 나면 밥 사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시흥교회에서 존경받고 믿음 안에서 사랑받는 이들을 잘 살펴보면 그분들은 전도가 되었던 교회 봉사나 누군가를 섬길 때 결코 족쇄나 의무감으로 하지 않고 너무나 기쁨으로 그 일을 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얼마나 고백하였고 가르쳐 오셨고 또한 선포해 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21절을 PPT를 보면서 한번 읽을까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부르심이자 사명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필사를 몇 번 했고 성지순례를 몇 번 갔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런 것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는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색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간구함으로 때로는 부단히 연습을 해서라도 행해야 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러브 인플루언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인플루언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쁜 영향력, 좋지 못한 소문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지저스 러브 인플루언서가 되십시오. 우리의 지난 삶이 혹은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예수 사랑 바이러스를 이제라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예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삶의 인플루언서들,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